네, 여기 묵상 간증 몰래 드린 예배입니다. 저는 5살 딸이 있는 이혼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5년을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게 된 아내가 공동체에서 재결합을 권면받으면서 아내의 적용으로 저희 가족은 5년 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어머니의 바램대로 교회 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아버지의 제사를 주관했는데 아내는 1년에 3번 드리는 제사를 묵묵히 감당해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주고 저도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는 생색으로 그런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그룹 모임에만 참석한 지 9년 만에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이 되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몇 주간 양육을 마치고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연로하신 나이와 교통체증을 핑계로 우리끼리 제사를 지내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추모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내와 기도한 뒤 이번에는 꼭 말씀드려야지 다짐하고 본가에 가도 막상 어머니를 만나면 입도 뻥끗 못한 채 3년 동안 몰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식날 아버지가 장소에 누이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제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부턴 제사 말고 너희 교회 방식대로 해라 하시면서 집안의 모든 제사를 한순간에 폐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몰래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생색을 내던 저는 하나님은 권고사직으로 애굽 같은 대기업 임원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24주간 양육의 번제를 드리게 하신 뒤 소그룹 리더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를 도와 음식물 쓰레기를 매주 한 번씩 버리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만 참석한 지 9년 만에 이렇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이 되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제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3년 동안 몰래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제사 말고 너희 교회 방식대로 하라 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제사가 폐하여졌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머니 몰래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물던 약 11개월간의 배경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한 3개월 지난 후부터의 그 11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심에는 제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먼저 이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5가지 제사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레위기 1장은 번제라는 이 제사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을 겁니다. 성막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회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성막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런 강한 임재를 상징한다면 회막은요,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만남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회막, 성막이 같은 건데, 또 이게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도요,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이 번제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이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자들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것은, 네, 하나님은 이 예물을 드리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 의지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가축 중에서 드려라. 이 가축이란 단어는요, 이거는 야생 동물이 아니거든요. 가축이라는 것은 내가 키운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생 동물을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요, 별로 이거 드려도 가문 같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어려서부터 키운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드릴 때 뭔가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요, 아주 그들의 삶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걸 예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가축을 드리라는 것은 자신이 키운 것이기에 대가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수고하고 길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정성, 내 수고가 담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선 소와 양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비둘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드려졌어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자발적입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치르고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아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해서요, 여기 번제라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태워서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에 유래했을 거예요. 번제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네, 이 번제의 특징이 바로 전부 태움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 번제는요, 다른 제물 같은 경우는 암컷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번제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수컷으로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왜 이렇게 수컷을 드려야 했을까? 아무래도요, 암컷은요, 젖과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수컷이 선택됐을 것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유목민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암컷보다는요, 수컷이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컷으로 드려야 됐는데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됐다고 해주고 있어요. 이 흠 없는 이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드려져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흠 없는 제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흠 없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함으로써 흠 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주 주일에 와가지고요, 이번 주도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일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흠 없는 자로 살기를 힘쓰고 좀 예배 때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에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해서요,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손 안수입니다. 한 손. 두 손 안수와 한 손 안수는 달라요. 두 손으로 이 번제물에 안수하는 제사가 있거든요. 보면 나중에 볼 텐데요,
두 손은 그 죄를 전가할 때 두 손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요, 죄의 전가는 아니고 이 한 손은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 제물이 이 짐승이 곧 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게 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겠지만 죄의 전가의 부분은 아니라 이 제물이 곧 내 자신이다, 그게 한 손 안수에 담겨 있는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원어로 보면 한 손 안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이 곧 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짐승을 드린다라는 게. 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 자신을 대체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앞에 제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섰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드린다라는 게 자신의 몫을 공동체 가운데서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 4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제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돌봄만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게 번제로 드린다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제 몫을 감당하는 자가 또 되어져야 된다라는 건 이후에 이것을 또 로마서와 연결지어서 마지막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에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라고 했어요. 네, 이 번제 같은 경우에요, 피를요 제단 사방, 제단 뿔에 뿌림으로 예배자 전부가 드려졌음을 이 피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을 피가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번제로 드리는 피는 하나님도 따로 취하지 않으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흔히 이 막 번제 이런 거 드릴 때 나중에는요, 제사장들이 이거 다 하거든요. 막 각을 뜨고 막 이런 거 다 제사장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원래 제사장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는, 6절에도 그는 예배하는 자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키운 짐승을 원래는 죽였어요. 나중에는 이게 세월이 흘러서 편의상 제사장들이 대신해 줬는데, 원래는 이거 대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키운 짐승 내가 스스로 죽인다. 근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자가 이렇게 역할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살아내야 할 삶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대신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마치 그런 거죠. 주일 예배도 물론 설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만 듣고 평가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설교만 의지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을 외면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겠죠. 8절 9절 보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모든 각을 뜬 피를 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올려드리거든요. 이때는 뭐 취하는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불태워 드렸을 때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제물이 곧 나라고 했잖아요, 번제는. 근데 이걸 다 불태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은 막 이 제물이 불태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우리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고 있는지 악취를 내고 있는지 이걸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 9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적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양이나 염소도요 이 각자 형편에 맞게 10절에 보면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은 따로 읽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레위기 제사법이요 상세한 내용과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예배드리서는 안 된다. 사람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눈에 좋은 순서를 만들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계산, 너희의 시간, 너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와 방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내 멋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드려서도 안 돼요.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온라인 예배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아직도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장소, 내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요.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세 번째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지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해서 여기서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근데 이 산비둘기라고 해서 이거 야생 아니야? 야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산비둘기지만 이렇게 자신이 키운 비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그러니까 형편이 너무 가난하면 이렇게 드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비둘기를 드려요. 예물로. 그러니까 가난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74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어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 비둘기가 가난한 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돈 많은 사람은 소를 드려도 됐고요.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치 막 많이 드려야 받는다. 형편에 이렇게 맞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드리면 받으셨다라는 거죠. 또 이 예물의 가치를요 막 서로 비교하며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주께 동일한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14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될 것들이 바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것은 따로 읽어드리진 않지만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제물은 다르나 이렇게 방식은 똑같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정리하자면요 번제는 자기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 누구든지가 나와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자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인 우리들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요,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이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요, 헛수고이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빠진 삶으로는요, 어떤 예배의 삶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요, 우리 예배자들의 헌신을 상징하며 그렇게 드려진 번제로서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이죠. 예수님이 이 번제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번제로서는요,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존재가 대속물인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대속물로서의 삶이 바로 번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합니까? 해서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번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심으로써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한 우리가 대속물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